되냐, 그러니까 무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들 속에서 다루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퇴마 의식이라든지 천주교에서 하는, 그리고 사바에서도 나오듯이 불교에서도 하는 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냐. 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의 이다나입니다. 집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뒤에가 저도 좀 어색한데, 이제 이다나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그냥 떠든 사람이라고 활동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떠든 사람입니다. 채널 떠든 사람, 오늘 주제는 1000만을 돌파한 히트작 영화 파묘에 대한 이야기고요. 배우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영화 파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뭐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유튜브 컨텐츠에 기독교 컨텐츠들을 보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고, 제가 늘상 말하지만 신학과 신앙에도 그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여러 구절들 있잖아요. 그 무당에 대한 구절이란지, 그리고 무당을 번역한 그 단어도 저는 문득 진짜 그 무당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번역하는 과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단어가 무당, 박수무당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복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점친다고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그런 점령술은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바라봤던 사람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오늘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무속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면 좋겠다, 파묘를 볼 때. 영화 파묘의 처음 나레이션 부분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막 검색해봤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김고은 씨가 맡은 역할, 본인 소개를 하면서 뭐 의학적으로 해결하는 분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결되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하는 분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그 세계라고 했던가? 그렇게 말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각 종교들이 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영빨 있으신 분들은 영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영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부분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그 영계에 대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무당분들이나 뭐 성직자분들도, 목사님들도 이 영계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전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고, 그 편협한 시각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해요. 그것만 진리인 양. 그러니까 경전으로서의 성경, 신앙과 막 이렇게 짬뽕돼서 막 오직 다른 판단 기준, 어떤 과학적이거나 고고학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들을 싹 다 지운 성경의 무줄자 그대로의 텍스트로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진리고, 그거를 바로 현대에 적용하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좁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현장 일을 다니니까, 평생을 현장 일만 하시던 분들은 그 현장 일에 대한 용어와 공사 현장의 문화와 그것만 익숙한 거예요. 한 분야만 알고 지내면 그거에 갇혀있게 된다는 거예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대화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려면 일단 열린 사고방식, 내 것만 옳다는 생각을 좀 벗어나고, 저 사람은 뭘 말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삶, 인생, 저 사람이 접한 어떤 사건, 뭐 종교, 뭐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열린 생각으로 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그게 1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성경에서 이렇게 뭐 레위기 몇 장 몇 절에 뭐 점치지 말라 그랬다, 박수 무당 하나님이 분노한다, 이런 것만 갖고 바로 한국 사회의 그 당시의 맥락도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바로 한국계 우리 무당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타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를 살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분이 왜 불교 신자고 어떤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따르는 불교, 내 상사가 불교 신자라고 생각을 해. 무조건 배척하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이야기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런 태도로 살다가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이유도 그런 마찬가지. 책을 읽으면 이 한 저자가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나는 그런 걸 못 봤었는데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관점이 넓어지는 거죠. 현재 이제 한국 기독교의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리학도 명리학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명리학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것도 동양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세상을 보니까 음과 양으로 좀 구분되는 성질이 있더라. 세상을 보니까 오행이라는 5개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해 봤더니 좀 들어맞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동양 철학의, 동양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이렇게 해석했고 이렇게 이해해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그걸 막 종교적으로 뭐 이러니 막하니 그러면 이제 대화도 안 되고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사주가 그러니까 음양오행으로 한 사람의 주기를 보는 거예요. 뭐 그 한 사람 주기를 보고 그 두 사람의 주기를 맞춰보면서 보는 게 궁합이고, 그거를 그냥 MBTI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MBTI 막 보잖아. 그냥 근데 MBTI는 서양의 학문과 어떤 사람의 이론을 토대로 했다면, 요거는 동양에서 오랫동안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해석해 왔는데 요 틀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미신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근데 신점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신점은 약간 영의 세계, 무당 분들이 하는 거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속신앙이라는 게 한국의 전통 중 일부잖아요. 그 화류님이라고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신앙 이야기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듣기로는 우리의 어떤 그 종교성, 어떤 영성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통적인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존하지 못했대요. 다 지워버려서. 일제강점기 이후로 그런 것들이 뭔가 재발견되지도 못하고 다 지워버려서. 그래서 파묘도 되게 일본 거를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스들이 없는 거지. 잘 보존돼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죠. 왜냐면은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인 무속신앙적인 부분들이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아래에 깔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뭐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들 속에서 다루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퇴마 의식이라든지 천주교에서 하는, 그리고 사바에서도 나오듯이 불교에서도 하는 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냐, 그 적대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거고 그리스도 안에만 속해 있는 거라서 그 밖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은 다 악한 거, 귀신, 사단, 마귀 막 이렇게 규정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건 뭐냐면 응집력이 생겨요. 기독교 내 집단의 응집력. 정치에도 그런 게 작동하잖아요. 막 빨갱이를 산정해 놓으면 우리 내부는 응집돼. 뭐 북한도 사용하죠. 남한을 적화하면 북한 내 응집력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방법과 인식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거냐? 그럼 너무 폭력적이 되잖아. 대화도 안 되고. 근데 이제 WCC가 왜 이슈가 됐냐면, 정은경 교수님이 1991년인가 그 어디 나라로 가서, 그때 주제가 성령에 관한 거였는데, 그 정은경 교수님은 한국적인 성령을 말을 하면서, 성령은 그냥 기독교의 어떤 그 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영적인 어떤 기운, 에너지를 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신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신과 접신하고 혼을 달래는 그런 그 초혼제라고 하던가 그런 게 있어요. 차용해서 거기서 퍼포먼스를 했죠. 그게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WCC 저거 다 귀신 부르는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장은 뭐냐면, 정영경 목사님, 그분의 입장은
세상의 모든 영적인 어떤 그 세계 안에 있는 활동은 다 성령의 활동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 사탄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다고도 할 수 있는, 욥기에서의 그 사탄도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잖아. 사탄은 하나님의 수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수행원 중 한 명이야. 그러니까 적대 관계가 아니야. 근데 신약으로 접어들고 이게 이원론적 세계, 헬레니즘 사상 뭐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갔죠. 악으로. 선과 악이 너무 굉장히, 구약은 되게 이론론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적대 관계로 볼 거냐? 두 번째로는 그 뭉뚱그려서 다 성령의 활동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로 보는 걸로 생각을 할 거냐? 이거를 다 그냥 종교의 다양성으로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그 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김고은의 할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할매의 귀신도 그런 영적인 부분의 일환이고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걸 다 열어놓고 각자 좀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약간 합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원혼 이런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그런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대시하고 싸우다기보다는 조화를 이룰 때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의 언어로 승화가 되겠죠. 우리는 그런 영의 모든 활동을 그럼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성령의 활동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왜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 모든 귀신이라는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는 원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양오행은 영적인 세계라기보다는 동양 철학 세계 안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인간을 해석하는 도구였고, 신점, 무속신앙 그런 것들, 굿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전통적인 종교성 속에서 영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령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 같은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너무 적대시하고 지워버려서 그 전통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게 충분히 기독교적 신앙과 우리 무속적인 신앙이 충분히 융화되어서 새로운 기독교의 우리만의 기독교 형태가 나올 수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인정하려면 성령만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영이 있어 왔고, 근데 그거를 적대적으로 볼 거냐,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의 또는 어떤 계급적인 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의 세계로 볼 거냐, 아니면 성령의 활동이 확장된 걸로 볼 거냐, 또는 그걸 다 그냥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고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볼 거냐 라는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 아테네의 모든 신들을 다 없애지 않았어요. 다만 새로운 신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을 소개해 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방식만 봐도 어떤 문화와 그 당시에 그 아테네 전통적인 것들을 다 없애거나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예수를 소개하는 방식, 예수를 전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방식이 꼭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처럼 폭력적일 필요가 있고 배타적일 필요가 있냐. 성경의 발전 과정 중에 다 하나님이 썼다, 흑자 영감설 막 이런 거 믿으시는 분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영상 끄시면 되고, 성경이 발전되는 과정, 그 정경이 되는 과정에 다 인간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 결국에는 성경의 저자들도 다 인간들이고, 그 총체된 그 집중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근데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 구약에서도 그 영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구약의 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 이스라엘의 신의 입장에서 악한 거라고 규정을 한 거지. 우리 종교랑 그네 종교를 적대 관계로 놓고 그거 악하니까 우리는 야훼만 섬겨야 돼. 야훼가 그거 싫어해.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시각을 고대 시각이죠. 완전 고대의 시각. 구약 성경이면 2000년 전도 고대인데 2000년도 더 전에, 신약 이전에 쓰여진 민수기, 율법이 적힌 그런 다 고대 문서야. 근데 고대에 따르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고대에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재해석해야 되고, 성서도 그래서 걸을 건 거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이미 여러분들도 걸을 건 거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있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지키려면은, 비닐 있는 여러분 미꾸라지 추어탕 먹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이 문자주의 보수주 신앙을 가지신 분들 말이에요. 그럼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재해석해서 걸을 건 거리고 버릴 건 버려왔으니, 그런 것들도 그 인간의 입장에서 쓴 그 신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 변화가 되었어요. 신을 생각하는 방식도 분노의 신, 파멸의 신, 뭐 심판자의 신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구약엔 강하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신, 예수를 통해 계시된 거는 사랑의 신, 뭐 이런 게 좀 강하죠. 그런 걸 인정하면 정경이 절대화되지 않아요. 정경이 무조건 맞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 무조건 우리 지켜야 된다, 보다는 조금 걸을 건 거르게 되죠. 성경을 거르게 된다는 것 자체의 언어도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파면은 그냥 그 영화를 영화대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영화 파면은 귀신을 부르고 뭐 이런 걸 막 악이고 하나님이 진노할 거고 심판할 거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냥 영화는 영화대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를 파묘를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나눠봤어요. 저 채널은 항상 이야기하듯이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채널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